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것이 천국 경험의 핵심임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었죠.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의 설교는 어떤 설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전한 설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와 웅변의 차이점을 나눴죠. 웅변은 사람의 육적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증대시키고 변화시켜서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설교는 사람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감정과 영적인 의지를 증대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영적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변으로는, 사람의 수사법으로는 설교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육적인 것으로는 결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같이 읽었었는데요.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설교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일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생각을 넣어가지고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 성령의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네, 사도 바울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은 뭐예요? 설교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애매해요. 네. 성령으로 설교한다. 어떻게 설교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것 같지만 설교자는 단지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도록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자인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설교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리했는데 제가 요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섬기고 봉사했는데 제가 섬기고 봉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 진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서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우리 빛골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할 때 제가 막 인테리어하고 막 이렇게 벽지 고르고, 벽지 색깔 어떠세요? 네, 고르고 커튼 색깔을 제가 고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수고했고 바울이 사역했고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러나 바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제가 6 자녀를 저와 제 아내가 열심히 이제 뭐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막 했지만 저와 제 아내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자의 고백이고 신자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 설교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설교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40년간 목회하면서 성령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 하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설교하는 과정. 이 과정, 여러분 제가 설교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상관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설교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자녀 양육을 넣어도 되고, 설교에다가 가르침의 사역을 넣어도 되고, 설교에다가 찬양 사역을 넣어도 돼요. 우리가 모든 설교로 성령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다 여러분 적용할 수 있고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 파이퍼는 5가지 단계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인, 간, 신, 실, 감 혹시 외우셨나요? 이게 외우기 쉽죠? 인간이 좀 신실한 감이 있어야죠. 네. 인간이 좀 신실한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신실감. 인은 뭐예요? 인정. 감, 감사. 신, 신뢰. 강구입니다. 강구. 그다음에 신, 신뢰. 실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과정을 따라서 쭉 할 때 정말 성령으로 하는 설교가 되고,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 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는 직장 사역이 되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는 부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꼭 배워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갔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팀도 바로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참 우리가 많이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인정이에요. 정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시죠? 양이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목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목자는 이기로 하려는, 난 이쪽으로 갈래. 하다가 어디 절벽으로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인정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나게 하는 일,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혼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혼자서는 그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져서 끊어져 있으면 거기에 백날 기다려봐요. 포도가 맺혀요, 안 맺혀요? 어떤 사람이 나 감 먹고 싶다 해서 감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집에다 딱 갖다 놨어요. 감 열리겠지. 2년 3년 기다려봐요. 감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영적 지체가 살아나거나 신자가 더욱 거룩해지거나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기뻐하거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영적인 기적들이 결코 never 일어날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없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확신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절로 돼요. 참 이게 은혜인 건지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 하루 앞두고 절망에 항상 빠집니다. 저절로 돼요. 제가 할 수 없음을 느껴요. 저의 설득력, 저의 매력, 저의 논리력, 저의 표현력, 감동적인 예화 뭐 이런 걸로는 안 될 게 느껴져요. 안 되겠다 하면서 느껴져요. 영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도 된다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저처럼 유능한 사람이 설교하니까. 하나님 아주 그냥 오늘 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에는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패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 놓고 인정하는 것은 다 믿는 백이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마음 놓고 인정해도 돼요? 내가 못한다고? 우리가 도움을 간구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이 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근데 이제 순례자의 시거든요, 이 시가. 그러니까 순례자가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처럼 차 타고 옛날에 순례자들이 이 뭐 다른 이스라엘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험합니다. 트레킹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산은 뭐냐면 내가 가야 될, 내가 넘어야 될 길이에요. 근데 그 산들을 보니까 너무 험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얼마나 덥겠어요. 더운데 산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민둥산에 올라간다 생각해보세요. 더운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광야를 몇 개를, 수십 개를 넘어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딱 보면은 뭐가 절로 나와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넘을 수 없는 산을 볼 때 저는 제 눈을 들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간구합니다. 어떤 걸 간구하냐면요, 먼저 제 자신이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설교하는 순간에 계속 제 모습이 어떨지 막 신경 쓰면서 설교를 듣는 성도의 표정에 제가 집착한다면, 어떤 분이 딱 졸면 내 설교가
좀 재미가 없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경 쓰면서 그렇게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제 자신을 잊고 하나님께 심취되고 몰입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제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분노, 억울함, 미움, 서운함, 열등감, 두려움 등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설교에 섞여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물에 독이 섞인 더러운 물과 독이 섞인 우유 중에 뭐가 더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하긴 한데 뭐가 더 위험해요? 하수물에 독이 섞인 거 사실 별로 안 위험해요. 왜요? 사람들 그거 마실 일이 있어 없어요? 야, 하수물이다 하면서 마시는 분 없죠? 네. 그러나 우유에 독이 섞여 있으면 위험해요. 왜요? 사람들이 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에 독이 섞여 있으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다 소멸시켜달라고, 설교 전에 다 소멸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요. 성경에 담긴 이 영적 진리 원리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구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선명한 구원의 복음으로 전달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성도가 성경적인 결정을 하거나 그 결정을 지켜나갈 힘을 주는 설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가 10년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동시에 그 성도가 설교자를 통해 친아들을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반드시 수반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가시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찮나요? 그렇게 해도? 네. 하나님이 요 주제로 하고 요 주제로 잘못된 거 있으면 훈계하라. 그럼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게 있어요. 성도가 설교로 훈계를 받고 경책을 받을 때 항상 친아들을 훈계하시는, 친아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느끼게 해달라고. 설교 듣고 삐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고 정말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그렇게 감격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박이사 목사가 설교할 때 인정사정 없다고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말 간구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가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정말 힘 빠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처가 회복되어서 거룩한 힘이, 기운이 펄펄 나는 상태로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에게 이번 주에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와 사랑이 귀로 들어가서 머리를 거쳐서 가슴까지 전달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설교할 때 먼저 제 자신에게서 그 기쁨이 먼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순금과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 가치와 맛에 맞게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언제나 사랑으로 설교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설교하기를, 무엇보다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설교할 수 있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간구를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인정했어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자가 이토록 영적 소원이 많아요. 바라는 게 많고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는 설교, 성령으로 하는 사역의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여기서 질문형이죠. 질문형인데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는 일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일어나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요?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성령을 받은 일도 듣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성령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일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원리는 설교에도 사역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들어야 되죠? 무엇을 듣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1절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볼까요?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두 글자로 뭐예요? 비읍 이응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뭘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고,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의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온갖 약속들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온갖 모든 약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1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보면 그 1000가지 약속이 우리 배수훈 자매님에게 다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예예요. 아니에요, 예예요. 예!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배수자매님, 배수자매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전제로. 자, 제가 배수자매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적용됩니까? 예 하면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배수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배수자매님에게 성경에 있는 1000가지 만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까? 예 했어요. 시작.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붙잡는 거예요. 누가 제 아들 딱 붙잡고 약속 지켜? 그러면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약간 맞지 않는 예화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여러분에게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까 막 1000가지 만가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좀 소개하겠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일반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약속들이 있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반적인 약속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인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서 목사님,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래? 네 혼자 하더만 뭐. 이러면 제가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너 혼자 열심히 하던데.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깜냥으로 하던데. 그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놀라운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나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여러분에게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저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이 신뢰로 사역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 일반적인 약속. 자, 먼저 한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힘이에요, 새 힘. 힘이 다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그만하자.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면 나도 모르게 새 힘이, 하나님 주신 새 힘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한번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들의 그 문맥을 보니까 둘 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헌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담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것과 하나님 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첫째가 뭘 먹고 있는데 좀 주라 그러면 이게 아빠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제가 나중에 뭐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 그래, 너는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라.
근데 아버지께서 주신 것, 제 자신도 아버지가 낳아주셨고 다 아버지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면 제가 먹고 끝이에요? 예? 1,000원짜리 과자 딱 줬으면 제가 얼마짜리 과자 사주겠어요? 10만 원어치 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안에는 물질적인 것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설교의 은사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제가 좀 대표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약속들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이 일반적인 약속을 늘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가 각자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항해하면서 보물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약속의 보물섬들을 발견하세요. 성경은 약속의 바다예요. 성경의 이름 그 아시죠? 구, 약, 신. 이게 한약할 때 그 약자인가요? 이 구약 신약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속 약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바다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딱 붙잡아야 될 약속들을, 구체적인 약속들을 샅샅이 뒤져서 여러분 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은 한 5-6가지 우리가 먼저 붙잡을 텐데, 그 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믿는 거 이게 별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거를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쫙 보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거기에 뭐가 포함된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했다. 근데 자꾸만 못 믿고 하나님 불안해요. 걱정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막 시름시름 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복받고 그런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실족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자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른 회개하고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세요? 연약한 갈대를 꺾어버리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면, 여러분 옛날에 참 무서운, 고등학교 때 무서운 놀이 있었죠. 안 해봤어요? 요새 하나요? 같은 반 친구 중에 누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 누가 소리 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막 달려가서 밟아버려요.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 참여 요새 그런 거 아니? 많이 좋아졌네. 아니면 서울이 아니라 그런가? 네. 광주는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넘어지면 뭐 하는 분이에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넘어진 것 같다.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세요. 혹시 이렇게 부끄러운 내용이면 퍼뜨리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설교자나 사역자가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야, 이게 뭐냐? 제가 이제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막 10년, 10년 몇 년 했는데 오히려 성도가 막 줄어들고 교회를 닫아야 되는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말은 헛되이 나가서 헛되이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헛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설교나 사역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보여도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을 도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연약할 때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은 제가 너무 막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목소리도 거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힘들겠다 했는데 엄청난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연약한 거 이거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약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능력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판 듣고 낙심될 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고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전에 절대로 금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누가 박이상 목사를 막 이렇게 비판했다 혹시 그런 말을 혹시 외부에서 들었더라도 제가 설교 딱 3분 전에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전해주시면 그 절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설교 전에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디스트랙션, 그러니까 신경을 다른데 제가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비판이나 비난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어떨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설교할 때 더 힘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어 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면 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가장 순전하게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까 언급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와 약간 비슷하지만 좀 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더 친밀함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더 응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제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사역할 때, 여러분이 자녀 양육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함으로 이제 네 번째 실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듣고 신뢰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역사하여 영적 기적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리고 다 됐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사역을 마치고 할 때 이제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죠. 설교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영적 기적들 가운데 눈에 띄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좀 안 보여도요. 결과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하세요. 결과는 있어요. 그러나 안 보일 뿐이에요. 그게 뭐가 가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땅에 씨를 뿌리면 바로 싹이 올라와 버려요. 그 제크와 콩나무처럼. 제크의 콩나무인가? 하여튼 예. 예? 하여튼 그거. 예. 그래요? 기다리잖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농부라고 돼 있나요? 어디요? 그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밤낮 자고 깨는 거예요. 근데 씨는 그 땅 속에서 떡잎이 딱 갈라지면서 쫙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이렇게 딱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통합 예배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 뿌려주잖아요.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죠? 속지 마세요. 다 듣고 있어. 가연이 다 들었지? 이게 말씀이 다 뿌려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열매가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그 전도지로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 눈에 바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땅 속에 있는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땅 속에 있는 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열매가 눈에 안 보여도 오늘 찬민이가 말씀 들은 거 찬민이는 뭐 바로바로 나타나지? 네. 눈에 안 보여도 어린 우리 자녀가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요. 저 여러분 모든 설교와 사역에 열매가 있을 줄 믿으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영적인 원리가 돼서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빛과 함께 모든 사역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되게 달라요. 주님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가 모든 것을 직장생활 인간관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누굴 보겠습니까? 저 산은 저렇게 높고 험한데 제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수만 가지 약속이 나에게 예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신뢰하시고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실행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빛골 광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기저귀 가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집안 청소하는 것도, 아버지 인간관계도, 직장생활도 하나님 나 혼자 하기 싫습니다. 나 혼자 한 인생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강의할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직장생활할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열매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만 가지 약속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나아가게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주님이 하시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고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일부분이나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적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빛깔하게 모든 설교와 모든 사역이 이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어떤 사역 때문에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함께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온전 충만하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역장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관계 맺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감사할 것밖에 없는 풍성한 인생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언제나 인정하고 간구하고 신뢰하고 행하고 감사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